오늘은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도 아닙니다. 평양시학교 처음 시작할 때 최봉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비슷한 분이 계시는데,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 그 당시 학생들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아니고 늦게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봉석이라는 학생도 나이가 좀 제법 있고 또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집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기도만 했다 하면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학생들이 듣다 해가지고 니 도대체 뭘 그렇게 울 일이 많냐? 왜 기도하면 그렇게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우느냐? 몇 번 핀잔을 주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고 울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다 설교를 한번 하는데, 설교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동족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세 타령하려고 눈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 애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목사가 돼서 실학을 하고 섬기니까 나중에 이분이 70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70개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귀한 사명을 그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죠? 복음을 전하려는 그 애끓는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그죠?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릇이 조금 큰 사람은, 큰 기도의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그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민족이 누가 있는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알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쩌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절박한 기도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멸망할 때, 요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 군인들만 전쟁하고 재수 없으면 민간인들 폭격 맞아 죽고 다른 사람들 일상생활하고 군인들만 막 최전선에서 죽을 고민 넘기고, 그래서 나중에 전쟁 끝났다 하면은 그렇게 휴전하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히렘 전쟁이라고 완전히 멸족시키는 전쟁입니다. 그냥 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전쟁이 이 고대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에 와가지고 군인들만 죽이고 군인들만 항복하고 갔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토를 다 뒤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갈취해가 빼앗아가고, 여자들은 다 잡아가지고 험악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거나, 여자들은 데려가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남유다도 망합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굉장히 아주 사납고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라가 성전이 파괴되고 온 백성들이 포로로, 제법 똑똑한 애들은 다 잡아요. 좀 모자란 애들 남겨두고 도움이 안 되니까 똑똑하던 애들은 귀족들 전부 다 잡아가고 여자도 잡아가고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는
그런 전쟁을,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다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얼마나 그 가슴이 처참하고 아프게. 자기 가족은 안 죽었을까요? 자기 친족들은 안 끌려갔을까요? 여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의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고통과 슬픔과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몸소 체험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그나마 목숨도 부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족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외침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몇 가지 퍼포먼스를,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배로 만든 허리띠를 처음에 내가 차라. 그냥 차라는 거예요. 그냥 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허리띠를 저 바위 틈에 숨겨두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며칠 뒤에 가서 가봐라. 그러면은 그 허리띠가 썩어 있을 것이다. 그 썩은 허리띠를 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허리띠를 차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썩어진 그 허리띠를 차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처음에 허리띠를 차라라는 이 행동은 이 허리띠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 허리띠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허리띠가 예레미야의 허리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허리에 있을 때는 그냥 허리띠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예레미야의 몸을 떠나서 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습기가 있고 물에 젖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썩어져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허리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둘려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괜찮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저 바위에 들어가서 있을 때는 썩어져서 그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허리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브라도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져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리고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어떻게 하시겠다? 썩게 할 거다. 너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교만하게 하면 이 썩어진 허리띠같이 너희도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상징적인 퍼포먼스는 어떤 것이냐면, 큰 항아리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그것을 깨트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깨트립니다.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 옹기가 깨트려서 박살이 나면 다시 붙여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과 이 성읍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무너짐과 그들이 시신들이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묻을 자리가 없을 만큼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레 위에
그죠? 물레 위에 진흙이 있을 때는 막 만들다가 좀 모양이 틀어지거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진리게 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완성된 토기는 손상이 되면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다. 심판 앞에 이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한번 깨어지면 돌이키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한 가지 더 퍼포먼스 상징 행동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소가 매는 멍에를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 걸치고 왕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소처럼 바벨론에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차라리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복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왕에게 말하면 왕이여 멍에를 메고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면 그래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끝까지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면서 왕에게 온갖 아첨의 말을 하고 왕의 눈을 흐려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만큼 싸운 만큼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날마다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보여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신학자들은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 그가 죽음을 당할 때까지 고초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또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외침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무관심과 무반응과 무감각으로 결국은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조롱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기도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무리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어떤 악이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물을 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물은 담기지 못하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물이 귀합니다. 비가 귀해서 비가 오면은 참 이 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비를 주십니다. 그 필요한 비가 무엇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들이 꼭 필요할 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만큼의 비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맞는 비를 주셨다. 정확한 때가 아니지만 이르게 비를 주셨고 늦었지만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심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비를 맞을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싫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뭐 맨날 그렇게 감사하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는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바위에 웅덩이를 만들고 흙을 통해서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저장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저장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비가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아도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가둬 놓은 웅덩이가 있으니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결국 물이 살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결국은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싫어하고 이제 꾀를 내어서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물을 저장하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너희들이 판 웅덩이는 결국은 터진 웅덩이고 결국은 그것으로는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날마다 그렇게 외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러한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 부조리한 그런 시대도 겪었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참 가난하고 참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 더러운 진흙탕에 흐르는 그 물을 건져 먹는 그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그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제대로 한 끼 밥도 먹지 못해서 해외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온갖 질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병에 걸리면 제대로 치료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이 의료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지금 다 징집돼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총알바지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 보십시오. 뭘 믿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제 군대도 잘 안 가요. 군대 가고 싶어도 안 불러줘요. 시험 치고 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예전에 보면요, 참 뭐 백이민족 하지만 사실은 순하고 참 약해서 온갖 외세에 침략당하고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뭐 일제시대 원나라에 청나라에 여러분 온 나라가 빼앗기고 다 국토가 유린당하고 여자들은 잡혀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열심히 땀을 농사 지으면 뭐합니까? 다 빼앗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대로 이름도 제대로 부여서 창시 개명해야 되는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뉴스 다 보셨겠지만 베네수엘라 안 보십시오.
물론 독재 정권하고 마약을 판 거 잘못했죠. 그래도 그렇지 국제사회에 어떤 질서라는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력으로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대통령을 그렇게 잡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완전 미국 저 깡패요, 깡패. 물론 자기 나라에 그게 있겠죠. 결국은 그 석유를 차지하려는 그 속은 그 시커먼 욕심과 탐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가 거듭할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어떤 환경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깡패 같은 나라들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보십시오. 힘 있다고 저거 멋대로 저거 멋대로. 그 약소국들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하면 그죠? 우리나라도 뭐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고 자녀들이 뭐 대기업 취업하고 주식이 뭐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나라 망하면 다 끝인데 나라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바둥거렸던 것들이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여전히 뭐 도대체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하면서 불평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게 많은 환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참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이제 한국 교회가 참 교만하게 될 때 여지없이 그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참 이 나라 민족이 교만할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예루살렘과 그죠?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 들었던 그 진노의 칼을 이 땅을 향해서 들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보라.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게. 여러분 수십만 명이 사는 그 예루살렘과 단 한 사람의 이 두 가지 저울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그 사람만 있어도 수십만 명을 내가 살려줄게. 수십만 명을 내가 건져줄게. 용서해줄게.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무슨 얼마나 어렵고 대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히어로즈 같은 그런 영웅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르게 일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르게 살고 신용을 지키는 자. 여러분 바르게 살고 신용 지키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해주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망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서울이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행하는 자,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